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따뜻하지요. 햇살은 막 비춰오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고 풀밭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보통 이 시편을 읽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앞에는 22편이 있지요. 22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23편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24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교회의 수천 년 역사 대대로 시편 24편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에 불려졌던 찬송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하늘 문화 열려라 이 말입니다. 하늘 문화 다 열려라. 확장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그러니까 즉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뒤에는 승천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승천 사이에 일부러 23편을 뒀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시편의 저자가 이걸 알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겁니다. 십자가와 승천 사이에 넣은 겁니다. 물론 다른 적용점도 많이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이게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둘째로 위치상 아까 그랬잖아요.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예수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강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개가 보이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죠.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적었는데요. 다윗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던 그 주간에 있던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지금 원수들의 둘러싸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이 지금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한 그 주입니다. 이제 죽일 겁니다. 완전히 도끼가 바짝 오른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밥상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지요. 그 향유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쫙 흘러내리고 그 향기는 온 집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왕이지요. 그런데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다윗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고 말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23편은 푸른 풀밭에 시냇물이 쫄쫄쫄 흐르고 해는 넘어가고 하늘은 아름답게 물들고 바람은 시원하고 그곳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그런 서정적인 시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시편 23편에 나오는 나라는 단어 있죠. 나, 주어인 나. 이 시인 말하는 화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바로 이 시편 23편을 읊조리면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읊조리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그 길을, 핍박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23편은 예수님이 이미 살아내신 말씀입니다. 이미 다 살아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23편이 진짜임을, 진실임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이건 진짜입니다. 23편은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시편 23편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편 23편을 붙들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편을 따라 여호와의 집까지 가시죠.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얘기하죠. 여호와의 집에 도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편에 온전히 붙들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여호와의 집까지 다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23편에 붙들려 예수님이 가신 그 여호와의 집까지 다 같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럼 시편 23편의 핵심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붙들고 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이걸 붙들고 가신 거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여호와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말하면 복음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것도 아니고요, 부모의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나는 특별히 내 것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냐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성도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붙드신 핵심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부족함 많았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의식주가 해결됩니까? 예수님 뭐 변변한 직업이 있습니까? 누울 집도 없잖아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부족함 많았습니다. 인간관계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는 항상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찰단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항상 나쁜 짓 하나 검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많이 따라왔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배신하고 떠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납니다.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없고요. 다 떠납니다. 사람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도 부족함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붙드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인생길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딱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주신다는 말은 저는 그냥 이창용이 아닌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저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됩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한 몸 공동체.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살면 하나님이 살고요, 제가 죽으면 하나님이 망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생사와 존망을 같이 하는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별명이 하나 있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하나님은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 성전이 없지요. 이제 돌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지요. 우리가 바로 성도인 우리가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성전인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망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거든요. 한 몸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채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이걸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 내게 이름을 주심으로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미래가 두려우신가요? 살아가는 게 두려우신가요? 어떻게 살면 좋지? 이렇게 살면 되나? 막막하십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가족 안에 문제가 있나요?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단절 앞에서 심히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과 한 몸임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붙들고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모든 두려움을 말씀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험난한 핍박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나 그 길에는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길이고요,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으므로 나는 하나님과 한 몸이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확신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넘어가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23편을 붙드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부족함이 오든지 어떤 시련이 오든지 시편 23편 말씀을 붙드시고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시고 여호와의 집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